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그룹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황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이 소제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제사장의 모든 소제물은 온전히 불사르고 먹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도 습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도감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제는 곡식을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입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오늘 본문은 이처럼 제사장들이 소제를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배자가 곡식을 곱게 빻아서 가지고 오면 제사장은 손으로 고운 가루를 한 움큼 집어서 기름과 유향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라야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나머지 소제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사장들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만 집중을 할 수 있게 한 겁니다. 단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성막들에서 먹여야 한다고 명하십니다. 자, 여기서 누룩은 부패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장소인 성막들에서 먹게 하신 것은 제사장의 위치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가져온 소제물 중에서 일부만 제단에 바치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주신 것은 제사장의 생계를 책임져 주신다는 뜻도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오직 하나님의 성막을 잘 관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잘 돕고 섬겨야 했습니다. 백성들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제사장들이 소제물을 취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축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거죠. 특히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도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은 이러하니라.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항상 드리는 소제물로 삼아 그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리되 그것을 기름으로 반죽하여 철판에 굽고 기름에 적셔 썰어서 소제로 여호와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출애굽기에도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이처럼 레위기에도 제사장 위임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제사장의 직무와 그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제사장은 단순히 백성들의 제사를 돕고 성막을 관리하는 업무와 같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룩함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제사장 위임에 관한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또 제사장이 입는 옷까지도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특히 출애굽기를 보면 대제사장이 입어야 하는 예복에 대해서 아주 정밀하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대제사장이 가장 겉에 입어야 하는 조끼 모양의 에봇에는 양 어깨와 가슴 부분에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조상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을 대표하는 예배자이고
예배를 집례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또 거룩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곡식에 누룩을 넣지 말고, 그래서 그걸로 굽지 말고 하라고 하신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죠. 말씀드린 대로 누룩은 부패를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사장은 거룩히 한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태도가 거룩해야 됩니다. 실은 이것이 제사를 집례하고 성막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죠. 자, 물론 이것은 비단 오늘날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너희는 거룩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자, 이 말씀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구라 말씀합니까?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두운 데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성도라면 누구나 거룩한 삶을 지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이고 이제 우리는 긍휼을 얻지 못한 자가 아니라 긍휼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서 멀어져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이 사시게 해야 돼요. 소제는 곡식을 곱게 빻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곱게 갈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예배를 항상 드리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죠. 예배 공주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예배를 통해서 끊임없이 갈아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살고 나의 고집이 살아나고 내 주장이 살아나고 그건 잘못된 예배자예요. 우리가 예배를 꾸준히 드린다는 것, 그것은 어떤 거냐면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가는 거예요. 빻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보세요. 오히려 예배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교회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일주일에 어떻게 한 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하고 매번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하고 어떤 분들이 더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킬까요? 아이러니하게도 오히려 예배를 그렇게 열심히 드리는 분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자기 업적이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새벽 기도회건 수요일 밤 예배건 금요 기도회건 주일 예배건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항상 나를 곱게 빻는 과정이 돼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나는 고운 가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무엇 때문이죠? 예배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예배자는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그 예배를 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나를 빻는 거예요. 나를 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자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요. 물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해요. 나를 죽여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매일 제사장들이 소제물을 아침 저녁으로 바치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매일 해야 하는 일은 또 있어요. 매일 양 2마리를 아침 저녁으로 1마리씩 번제로 드리라 했어요. 또 회막 안에 있는 순금 등잔대의 불이 늘 켜져 있어야 했어요. 또 매일 아침 규칙적으로 향을 피워야 했어요. 곡식을 빻아서 만든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소제물로 삼아서 절반은 아침에 절반은 저녁에 드려야 했어요. 매일 이 일을 반복해야 했어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섬기려면 뭐가 요구될까요? 꾸준함이 요구되는 거죠. 인내심도 있어야 돼요. 책임감도 강해야 돼요. 뭐든 하루 이틀은 할 수 있어요. 길게 보면 1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매일 반복적으로 섬기하는 일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참된 예배자는 자기 감정에 휩쓸리지 않아요. 왜 지치고 힘들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주어진 일을 매일 꾸준히 해나가는 것, 이게 진짜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항상 섬기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내가 꾸준하게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려면 항상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이 신앙이 잘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겁니다. 매일 꾸준히 섬기는 사람, 묵묵히 주어진 일을 하는 사람,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려는 사람, 늘 거룩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꾸준히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결코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혹시 내게 그런 성향이 있다면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레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배워야 되는 것이 뭐예요?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내가 곱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늘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내 기분에 따라서 충동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잘못된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고 거룩한 삶을 늘 지향하며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의지하면서 꾸준하게 섬길 수 있길 바랍니다. 거룩한 삶과 꾸준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 그리고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주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의지하며 복된 인생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형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자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갈아바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을 잠재워 주시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거룩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깨우쳐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깊이 있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삶과 꾸준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의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고 정말 낮아지고 겸손한 그러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도함교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또 그 예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먹게 하여 주시고
또 바른 길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또 정신적인 고통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경우에도 끝까지 믿음이 잃지 않도록 그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나약해지거나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객지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으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참된 예배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자녀의 출산을 앞두고 있는 가정도 있사오니 주께서 그 가정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 그들의 신앙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수능을 준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을 중화하시자는 그 믿음 붙들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과 직장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영광에 드러나는 귀한 사업장 또 직장의 자리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 정말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와 또 교육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와 중보교육 특공대와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등 운영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육부서관도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중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또 많은 영혼들이 전도가 되고 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른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미래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어진 교회를 또 잘 섬길 수 있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장로인 간수 이사님, 권사가 지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서준 수많은 교회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증거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세상 곳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억압하는 북한 동포들 하루씩 개방과 자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주께서 긍휼히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어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부모를 떠나보낸 또 가족이 있습니다. 모든 장례 절차가 은혜 중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